성막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상 등잔대 분향대에 이어서 오늘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번제단은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물두멍은 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과 같이 만들어진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성막뜰에 관해서는 9절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대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또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이고 성경 자체의 관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이것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또 차이가 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38장이 주어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묵상의 방향성일 거예요. 그런데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모세는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기록을 좀 남기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든 이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좀 뭐랄까요? 공헌이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세 명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다말이고 두 번째는 부살렐이고 세 번째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 따져보면 오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보통 교회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은 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회계를 좀 담당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살렐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이 성막을 건축하는 거에 총괄 감독 역할을 하면서 또 직접 많은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서 이 일을 했지만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인테리어 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공헌이 있었던 세 사람에 관한 명단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좀 흥미롭게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은 크게 금과 은과 노스였는데 각각을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성막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단위가 어떤 뭐랄까요 금액에 해당하는 어떤 단위는 무게 단위였죠. 근데 무게 단위가 좀 또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있었지만 이 세겔이 오늘을 따지면 이제 통화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세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 정치 쪽에 사용되어지는 세겔이 있었고 또 일반 세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의 무게의 그 기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그 세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성소의 세겔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왕의 세겔, 성소의 세겔, 또 일반적인 세겔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 세겔의 단위, 그러니까 성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 무게 단위가 있겠죠. 이 무게 단위는 반세겔,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에 해당하는 은이 베가라고 불렀어요. 한 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 한 베가가 반세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겔은 달란트가 세겔보다 훨씬 더 좀 큰 단위였는데 3,000세겔이 한 달란트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이 좀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기록되고 있는 것은 금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29달란트와 730세겔, 3,000세겔이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하는 이 무게의 금이 지금 사용된 것이고요. 은은
금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25절로부터 28절에 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계수된 회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장 12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볼 수 있는데 3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만약에 계수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질병이 혹은 너희 가운데 죽음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수를 하면 반드시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계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25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계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30장의 명령에 따라서 반세계씩을 냈었겠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 거치게 된 이 세겔의 규모는 아마 생명의 속전일 텐데 이 계수와 이 생명의 속전으로 걷게 된 금액, 그러니까 세겔의 규모를 잘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계수한 자의 숫자도 기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의 숫자가 총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씩 냈으니까 2분의 1로 나누면 한 세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을 반으로 나누면 3만 1,775명이 5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1,775라고 하는 숫자에서 3,000세겔이 한 달란트니까 30만 세겔은 10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그 에누리인 1775세겔이 남는데 지금 정확하게 은의 무게를 100달란트와 1775세겔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자의 숫자와 생명의 속전으로 거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계수된 인원에 따라서 전부 다 반세겔씩을 냈고 반세겔로 거치게 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용된 것에 대한 출처를 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먼저 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둥받침 100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둥받침 하나당 한 달란트가 사용되어서 총 100달란트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럼 남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이 1775세겔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28절에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둥 100개를 만들고 나서 남은 기둥의 갈고리, 기둥의 머리, 기둥의 가름대를 이 1775세겔의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상세하게 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부터 32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이제 놋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주고요. 특별히 놋에 해당하는 이 재료가 거친 무게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만드는 이들이었고 두 번째는 건축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명단과 그리고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38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된 거죠.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가장 수고한 사람들에 관한 이름을 좀 기록하면서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명확하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정과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그들의 이름을 이처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이 최초로 해봤던 일이고 처음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어색함과 엉성함과 또 어려움들 또 심적인 부담과 또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들의 수고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결산보고인데 뭐 개수된 숫자가 이미 등장을 하니까요. 60만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장정만 20세가 넘는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로 개수되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살림을 60만 명, 소위 얘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살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성전세, 이 성전세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이 성소의 생명의 속전으로 지어진 반세계를 60만 명에게 걷는 일 자체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60만 명의 살림을 지금 해내야 되는 겁니다. 살림은 당연히 물질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이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조언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을 이제 세우는 과정들도 우리는 보았으니까 1000부장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부장이 이미 이제 600명 이상 세워졌어야 됐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어떤 조직적인 일들이 아마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친 금액을 상당히 정확해 보이는 결산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 문제가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재정이 투명해야 될 어떤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들에게 지금 나왔던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 줄 것이냐, 재정이 얼마나 투명했는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면 재정도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재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주어진 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이 재산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아마 이제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전부 다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출애굽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들의 재산, 자신들의 소유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약간 저에게는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이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시장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뭐 이랬다는 기록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들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매일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먹을 거를 위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나 노동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주의 문제인데, 지금 의와 식과 또 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광야의 시기를 이들은 거쳐나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로 하여금 금은 패물과 또 의복을 이 애굽으로부터 취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의 첫 번째 용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재산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출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었는데 이 재물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결론 지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꺼이 재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재능을 부여주셨냐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능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관한 명단 중에 대표자들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도 결국은 그 용도가 첫 번째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재능과 물질 모두 다 주신 첫 번째 우선이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섬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질 것들인데 이거를 굳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의 봄을 통하여서 이후에 땅의 분배나 아니면 희년 제도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과 이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물질을 깨끗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재정의 투명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용도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결산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나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한 일이고요. 내가 사용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감당한 일과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막을 만드는 이들과 또 건축의 결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결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산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결산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그 결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